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수르아의 세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판에 노루처럼 빨랐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하되 아브넬을 뒤쫓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아사헬이냐 하므로 그가 대답하기를 그래 나다 하였다. 아브넬이 그에게 너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서 병사들 중 하나를 붙잡고 그의 군복이나 빼앗아 가거라 하고 말했으나 아사헬이 그를 뒤쫓는 데서 돌이키려 하지 않았다. 다시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뒤쫓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너를 죽여 땅에 쓰러지게 해야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에게 내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하였으나 그가 돌아가기를 거절하므로 아브넬이 자기 창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고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자리에 도착한 사람들이 모두 멈추어 섰다. 2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해 가시기 위하여 다윗을 반역했던 그 반역자, 특별히 사울 왕과 그 수하의 그 부하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하나 진멸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다윗 왕국이 형통케 된다 하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말씀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우리 지체인 우리들에게 연결된 사건으로 읽지 아니하면 이건 우리한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옛 어떤 무용담과 같은 또 우리하고 직접적 관련을 지니지 못하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아브넬이 누군지 아사헬이 누군지 또 다윗의 군장 요압이 누구인지 그런 이름들로 이렇게 절비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장차 오실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면서 그 반역자 사울과 그 수괴였던 사울 그의 부하들을 하나님이 진멸한 사건은 장차 오실 메시아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메시아 의 성취의 사건일 뿐 아니라 그의 지체에 있던 우리 안에 있는 반역의 세력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되고자 하는 우리 옛사람의 소욕들을 진멸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반역을 도모하는 그 옛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인정치 않거나 스스로 왕되려고 노력하거나 하는 그 모든 허탄한 시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의 세계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느냐를 이 반역자를 진멸해 가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도 꿈틀대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끊임없이 그 반역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반역을 도모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건데 이 사울과 그 잔존 세력들이 새로운 왕 이스보셋을 세워서 자꾸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그 기획을 붕괴시켜 가신다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 안에 왕되고자 하는 허탄한 시도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붕괴시킴으로 무너질 게 무너져야 세워질 게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세우는 역사, 흩어지게 하고 모으시는 역사, 무너뜨리고 세우는 이거 선지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를 세운다 하는 것을 언제나 동일한 원리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나온 세월 동안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내면의 허탄한 소욕들을 하나님이 붕괴시켜 왔는가.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 받기를 원하는 속사람이 자라왔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적 방식으로 그림자적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이제 아브넬 그 신복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있고 사울의 군장이 아브넬인데 아브넬을 따르는 아브넬의 부하들이 있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가짜 왕으로 허수아비로 세워서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아브넬이 그런 끊임없는 어둠의 세력들의 그 도모와 그런 반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붕괴시켜 가시겠다. 그래야 자유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아브넬이 자기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을 세운 장면, 그리고 다윗의 신하와 아브넬의 신하가 싸워서 아브넬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패해가는, 그래서 다윗이 점점 이제 승리를 구가해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18절로 읽은 봉독드린 말씀은 이제 요압의 동생이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이제 아브넬에 의해서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조금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 다윗에게도 이제 군장이 있는데 요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서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요압이 얼마나 이게 강한 군장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을 놓고 군장들이 권력 암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 아주 재밌는 장면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요압이 아주 강한 군장이어서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의거를 잘 못합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점점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강고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이 아주 전쟁을 잘하는 사람인데 아브넬을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아브넬에게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요압의 세력을 꺾어놓는 장면입니다. 요압이 너무 강하니까. 이게 뒤에 가면 나오는데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워낙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점점 이제 다윗의 세력이 강해집니다. 점점. 그래서 지금은 다윗이 아직은 한 부족의 유다 지파에 의해서만 승인을 받은 전체 왕이 아닌 거죠. 한 부족의 왕이었다가 점점 반역자 대적들을 진멸해 가면서 왕권을 잡아가는 이 과정을 지금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 과정을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 이 잔존 세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잔존 세력의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잡아삼키는 치열한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면에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자각하는 게 택한 백성입니다. 불택한 자는 그런 전쟁 자체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것이고 안 되면 그게 나쁜 것이고 그런 거죠. 지금 우리는 그게 주 관심사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든지 힘들고 공부하든지 내면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신앙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시키면서 내면의 치열한 싸움을 지금 시키는데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갔다가 아브넬에게 오히려 당해가지고 죽습니다. 이것을 요압이 알고 나서는 나중에 아브넬을 다시 죽이는, 죽고 죽이는 이 치열한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압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당하고 나서 요압이 그걸 딱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품고 있어서 나중에 아브넬이 다윗 편으로 올 때 다윗은 그걸 살려주려고 했지만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이런 음모, 권모, 술수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 구약의 그림자 사건인데 이런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공식적이고 확고한 왕위로
자리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4절 보십시다. 24절로 29절 요압이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다가 싸움을 그치기로 합니다. 약간 이제 소강 상태가 나오는 거죠. 전쟁이 이루어지다가 소강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추적하다 보니 해가 졌는데 그때 그들은 기본 광야로 가는 기아 맞은편 암마 언덕에 도달해 있었다. 아브넬을 따르는 베냐민 자손은 함께 모여 무리를 이루어 언덕 꼭대기에 섰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말하기를 칼이 계속해서 사람을 삼키도록 해야 하겠느냐? 결국은 비참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백성에게 자기 형제들을 쫓는 일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하겠느냐? 이 사실은 이제 같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같은 이스라엘인데 이런 그 반역 세력 때문에 계속 이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7절 요압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침이 되어서야 백성이 자기 형제 쫓기를 거쳤을 것이다 하였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모든 백성이 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싸우지도 않았다. 이 싸움이 소강 상태가 이루어지고 29절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아라바로 가서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소강 상태가 있고 나서 30절 그 전쟁의 그 결과를 이제 밝혀주는데 30절로 32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를 그 멸하는 그 승리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다윗의 사람들이 그 승리에 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30절 요압이 아브넬 뒤쫓기를 멈추고 모든 백성을 모으니 다윗의 신하 중 19명과 아사엘이 없었으나 19명과 아사엘이니까 20명이 죽은 거죠. 다윗의 신하들은 베냐민 사람들과 아브넬의 부하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훨씬 많이 이제 죽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점점 이제 승리를 구가해 간다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진영의 싸움이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전쟁이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내면적인 전쟁인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옛사람의 소욕이 아주 강합니다. 이 세력을 우리가 억울을 못합니다. 억울을.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딱 세워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다가도 이 옛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잔존 세력을 싹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죽는 날까지 그 싸움을 살면서 예수를 의지할 때 승리가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때 승리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아직 옛사람의 소욕 속에 남겨두시고 아직 더 가르칠 것이 있으니까 우리 생명을 연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걸 죽는 날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능력으로 안 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시에라도 아브넬이든 이스보셋이든 사울을 따르던 이 반역자들을 일시에 제거하면 되는데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 여기를 우리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길 수 있지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깨달아가라고, 그래서 예수 앞에 엎어지라고, 그의 능력만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지금 그런 아주 치열한 그 전쟁 속에 약간의 소강 상태,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3장 보시면은 32절 마지막 그들이 아사엘을 메어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가서 헤브론에 이르를 때에 날이 밝아왔다. 자, 3장 넘어가면은 3장 1절로 5절까지 보시면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부하들을 진멸시켜 가면서 다윗 왕가가 점점 뿌리를 내려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시에 사단 권세를 다 진멸했지 않습니까? 진멸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서 메시아가 승리했다. 그 승리를 계속해서 노래하도록 이 우리의 내면의 전쟁 속에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가시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 광야에서 애굽에서 난 자를 하나하나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난 자들을 점점 제거시키고
광야에서 난 자들이 점점 자라져 가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아니면 내가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은혜로 삽니다. 이걸 늘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지금 구약적 계시입니다. 3장 보시면은 1절로 5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 계속더니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전쟁이 일시에 끝나니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수년을 걸쳐서 계속되어 가도록.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길게 갑니다. 길게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배워가도록 전쟁이 오래 계속되니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된 프로그램입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뭐라고 했습니까? 약해졌다.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이미 메시아는 승리했는데 그 승리가 최후의 승리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 배워가게 하시고 점점 성장해가면서 반역자를 진면해 나가는 이게 얼마나 통쾌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사울을 하나님께 제거시키고 이 아브넬의 계획이 아닙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통해서 왕되고자 하는 아브넬을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 마음에 시원함이 있는 것은 말씀 듣고 깨달음과 시원함이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아브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 통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아주 신령한 신앙생활입니다. 하하 그렇구나. 내가 아브넬 같은 존재여서 이스보셋을 왕을 삼아서 왕권을 누리고 싶은 거죠. 우리는 진짜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게 신령한 눈 아닙니까? 그의 통치 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미 만들어 놓고 이 땅에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버렸는데 그걸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살면 얼마나 평강이 있는데 이게 옛사람의 소욕을 잔존 세력이 남아가지고 계속 꿈틀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조정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내가 조정하면 싹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어지도록 말씀 앞으로 나아오도록 그래서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며 네 이랬어. 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었어.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요 교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붙들어 오셨어. 우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야 마실 거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점점 진멸시켜 감.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가는 그 인도의 이야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이게 우리 교제의 내용이라는 거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아니면 우리는 내면의 반역자들의 준동에 의해서 끊임없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왕되고자 하는데 왕의 실력은 없는 거 아니에요. 제일 높아지고 하는데 높아질 실력은 없으니까 마음이 늘 거북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닙니다. 당신이 있게 하신 곳에 있고 살게 하신 곳에 살았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치의 착오 없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죠. 맞아, 왕이셔. 그분이 왕이시지 내가 왕이 아니야. 이걸 깨닫는 것이 반역자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진멸해 가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반역자를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반역자를 진멸해 주는 겁니다. 내가 왕 노릇도 많이 했지.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지. 내가 의로운 줄 착각하기도 했지. 그러나 알고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역자가 내 안에 있어. 그 반역자를 하나님이 제거시켜주고 진멸시켜주고 통쾌하게 없애줬어. 그 이야기를 이 말씀이 하고 우리가 그 고백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시면 2절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들은 헤브론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맏아들은 암논으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서 낳고 둘째는 길랍으로 갈밀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베가일에게서 낳았으며 셋째는 압살롬으로 거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었고 넷째는 아도니아로 학깃의 아들이며 다섯째는 스바다로 아비달의 아들이었고 여섯째는 이드르함으로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서 났으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다.
다윗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마누라가 많으니까. 성경은 꼭꼭 다윗의 어리석은 모습, 빗나간 모습을 빼놓지 않고 아브라함의 빗나가고 불신앙적 모습을 성경은 꼭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는 거죠. 그거 안 밝혀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영혼 안에서 언약하고 성취, 완료를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완료된 게 지금 이렇게 펼쳐 나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가도록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을 써서 펼쳐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베드로 부인 사건을 그렇게 복음서마다 밝히고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인간적 표현도 성경에서 밝혀놓고 네 그랬지.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 했지. 그런데 3번이나 나를 부인했잖아. 네가 하나님 나라 못 이루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밝혀내고 우리를 주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은혜가 하시지.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 다윗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성경은 이렇게 다윗이 이랬는데도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 있어. 하나님은 언약 자손 편에 서 있어. 무조건적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다윗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 그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된 하나님 무조건적 언약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똑똑하고 잘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 무조건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마누라도 많이 두고 다윗처럼 밧세바도 범하고 다윗처럼 우리아를 아주 완전 범죄로 몰아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죄 없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송두리치다 빨가벗기 내지 않습니까? 네가 왕이 아니잖아. 내가 진짜 왕이야. 너는 내가 세운 언약의 왕일 뿐이지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롭고 다윗이 잘나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6절 보시면 3장 6절로 11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왕에 대한 언약 내용을 말합니다. 6절로 1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우리 안에 내면적인 속사람과 옛사람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이죠.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세력을 잡게 되었다. 아브넬이 세력가입니다. 그러니까 세력가.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였느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 세력가니까 자기 그 주군이었던 사울의 첩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완전히 이제 지멋대로 하는 거죠. 지멋대로.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걸 한마디 이제 걸친 겁니다.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이냐. 아버지 첩과 동침한다는 건 그 아버지 자리를 넘본다. 아버지하고 동등 자리다. 이런 거죠. 이 아브넬이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책망을 하니까 아브넬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노하여 말했다. 분노라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권세가 있는 자만이 하는 건데 인간이 분노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 닮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간의 모든 분노는 내가 세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감히 내한테 달라들어 이런 거죠. 그게 분노입니다. 이게 인간의 분노 현상,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통치를 받는다 하면 분노가 없어지죠. 이 분노가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가는 건데 네가 감히 나한테 달라들어 이게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달라들으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에 의해서만 삽니다. 이러면 분노할 일이 없는 거죠. 모든 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보셋의 책망을 듣고 지금 아브넬이 분노하는 거죠. 내가 세력가인데 네가 나한테 달라들어? 너는 세운 왕 아니야. 내가 세운 허수아비 왕 아니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과 같이 됨. 이 명제가 죽는 날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명제를 예수만이 정리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아담이 타락 가운데 가두어 놓으니 끊임없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하는 겁니다. 분노를. 매우 분노하게 말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로 보입니까?
말도 참, 표현도 참, 유다의 개머리로 보이냐. 내가 그렇게 하찮은 내가 존재냐. 내가 존재감이 있어. 이런 말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합니까? 인간은 어디에 가서 무엇이든지 중심 센터 심볼리즘이 있어서 그 중심 세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 주변부를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주변부에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난 게 아니고 갈릴리에서 일어나요. 언제나.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변방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변방을 찾아서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셔요. 땅끝을 찾아서 언제나 안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중심이야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붕괴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중심이야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평생 배워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원래 변방이었습니다. 하나님 버려두시면 나는 정말 무엇보다도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을 시켜줬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이 내 삶의 중심인 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 속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중심부로의 그 진입사건, 권력의 그 핵심부로의 그 진입사건, 이게 모든 인생의 꿈입니다. 그 꿈을 누가 붕괴시키겠어요? 그게 인간이 바라는 삶의 의미인데, 가치인데,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겠습니까? 이게 3년 동안 배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옛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우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당신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은 것이 하늘의 은총입니다. 당신이 왕이심을 깨닫는 것이 진짜 평강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이스보셋이 분노합니다. 나를 건드려 이런 말이죠. 내가 유다의 개머리로 보입니까?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는데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 말 아닙니까? 내 다윗에게 넘겨줬으면 너 죽어. 내 힘으로 네가 살아. 지금 딱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여자로 인한 허물을 내게 돌리려 하십니까? 그 허물이거든요. 허물을 지적했는데 싹 지금 뒤집어서 지금 반격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것이며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옮기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보좌를 세울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뭐라고 했습니까? 네. 두려워하여 그에게 더 이상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 이 군장들이 얼마나 센지 몰라. 이 군장들이. 요압도 마찬가지죠. 조금 뒤에 가면 다윗이 어떻게 요압을 처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요압도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가서 요압을 하나님께서 반역자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과 같이 됨, 권력의 핵심부로 진입하려고 함. 이게 모든 우리 인생들의 그 허탄한 시도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내천하다 이 말 아닙니까? 핵심부에 들어가야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통치와 그의 능력과 그의 자비하심과 그걸 깨닫고 나면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당신이 있게 한 자리, 당신이 있게 한 환경, 당신이 만들어 놓은 내 모습, 당신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총, 그게 우리는 최고인데 하나님부터 받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신령한 눈이 감추어 버리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 마음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이 없나요? 너무 진지하게 들어서 제가 강의를 못 하겠어요. 근데 김규호 목사 너만 맨날 그러냐? 저는 그거 많아요.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더 이상 한마디도 한마디 말 걸쳤다가 그냥 혹 더 엄청나게
뒤집고 지금 아브넬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구약 아닙니까? 이건 구약이고요. 이 구약이고 이렇게 이 옛사람의 소욕, 반역의 세력, 반역자가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반역의 세력이 이게 강합니다. 막 치고 올라오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나라를 못 만드니까. 내가 만든 나라는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최저계획이 뭡니까? 예수가 왕이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뭐 말씀운동에서 초기부터 늘 이야기한 거. 이걸 또 확고부동하게 정말. 이제는 뭐 더 이상 체제 수준에서도 이론적인 진리 수준뿐만 아니라 체제 수준에서도 그렇게 못을 팍 박아나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자유와 평강이 있다. 왕이시니까 왕이 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 아닙니까? 왕이 우리에게 배치한 자리가 가장 그분이 지혜롭고 그분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니까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그 자리, 꼭 있어야 될 환경, 꼭 있어야 될 그 고난, 그 있어야 될 연단, 있어야 될 시련, 그걸 하나님께서 꼭 그치게 해서 너는 왕이 아니잖아를 증명시켜 줍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아. 너가 자녀라는 걸 깨닫고 그 자녀의 풍성한 특권과 은혜를 누리기까지 네가 왕되고자 하는 걸 내가 붕괴시켜줘. 그 하나님 집요하게 따라다니죠. 아주 집요하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네가 왕이 아니야. 네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명제 아닙니까? 이게 평생 신약 성경 어디를 가르쳐도 뭐 신구약 어디를 가르쳐도 이 명제를 우리가 또 깨닫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또 우리 뜻대로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 하다가 말씀 들으면 이거 왜 이래? 이거 내가 또 왕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자리로 내려옴. 그게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평화를 누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왕이실 뿐 아니라 한 번 우리를 붙들고는 그 사랑의 줄을 절대로 안 놓겠다. 이 말 아닙니까? 모든 것들은 왔다 지나가고 다 무너지고 맙니다. 모든 건 다 무너집니다. 이 보이는 가시적인은 언제 무너져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왕이 붙드신 왕의 아들로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영원하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평생 깨닫고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보셋이 한마디 걸쳤다가 이 세력과 아브넬에게 뒤집어 당하면서 더 이상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 12절 보십시오. 12절로 16절. 다윗이 화친을 청하는 군장 아브넬에게 미가를 요구를 합니다. 자, 이제 이쯤 아브넬과 지금 이스보셋의 틈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아브넬이 이제 다윗 편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고 결국 다 이제 붕괴되는 장면인데 12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자기 대신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과 손을 잡고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언제는 이스보셋 왕세가 가지고 거기서 한번 한 자리 취하려고 하다가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당장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13절 다윗이 말하기를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으나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할 것이니 내가 나를 보러 올 때에 먼저 사울의 딸 미가를 내 앞에서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조건을 겁니다.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내가 만나주겠다 이럽니다. 14절 다윗이 전령들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을 주고 정원했던 내 아내 미가를 내게 넘겨주시오라고 하므로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라이스의 아들인 남편 발디엘에게서 그 여자를 데려올 때에 그 여자의 남편이 울면서 바울임까지 따라오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거라 하므로 그가 돌아갔다. 그래 미갈이 원래 정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편으로 데리고 오면은 내가 아브넬을 만나주겠다. 그 조건을 그렇게 형성한 겁니다. 17절 보시면은 17절로 21절 보시면 군장 아브넬이 다윗 왕을 찾아가 충성할 것을 그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에게 붙었다가 이제는 이제 다윗 편에 이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는 거죠. 결국 말하면 이스보셋과 관계가 안 좋다 싶으니까 이제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에게 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다윗에게 와서 아브넬이 죽습니다. 다윗에게 와서.
결국 사울 진영에 있었던 이 반역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브넬이 이렇게 저렇게 전략을 꾸미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세력을 무너뜨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우리 옛사람의 소욕으로 이런저런 술수를 쓰고 내가 왕되고자 노력하고 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붕괴시키려고 작정하면 붕괴시켜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입니다. 이렇게도 집지보고 저렇게도 집지보고 우리 자녀도 걱정해보고 사업도 걱정해보고 다 해도 하나님이 되게 작정대로 되는 거지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왕이야, 내가 이끌어가 하는 것을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보내주는 것처럼 지금 아브넬이 다윗 편으로 와서 지금 살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안 됩니다. 17절 보시면은 17절 보시면은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상의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전부터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왕으로 요구해 왔으니 이제 그렇게 하여라. 다윗 왕됨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그들의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였으며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좋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전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브넬이 다윗의 편으로 지금 기울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계속 보시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의 다윗에게 이르렀으므로 다윗이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 다윗 편에 봐서는 아주 흡족한 거지요. 사울의 편에 있던 아브넬이 지금 자기 편으로 기울으니까.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가서 온 이스라엘을 내 주 왕께 모으고 그들로 왕과 언약을 맺게 할 것이니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두 다스리십시오 라고 하였고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어 평안히 떠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세력들을 끌고 와가지고 다윗 당신이 진짜 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아주 좋아진 겁니다, 기분이.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22절 22절로 26절 보시면 요압이 사자들을 명해 아브넬을 쫓아 잡아오게 합니다. 자, 아브넬이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쓰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넬은 사울의 수하, 사울의 잔존 세력 아닙니까? 사울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세운 왕, 그러니까 옛사람의 소욕의 그 대표, 우리의 옛사람의 대표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넬이 이런 방법 써서 이스보셋을 왕을 세워서 권력을 잡고 싶고 그랬다가 이스보셋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다윗에게 오려고 하고 이런 모든 책략들을 쓰지만 결국 아브넬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서 다윗의 집을 공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보아라 다윗의 신하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아브넬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으니 다윗이 그를 보내어 평안히 갔기 때문이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사들이 돌아오자 사람들이 요압에게 보고하기를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왕께서 그를 보내셔서 그가 평안히 갔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요압이 이제 열이 뻗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이 아브넬이 죽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지난 사건을 가지고 이제 안갚음을 하는 겁니다, 지금. 24절, 요압이 왕께 나와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습니까? 보십시오.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왕께서는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가게 하셨습니까? 왕께서 내리 아들 아브넬을 아시는 대로 그는 왕을 속이고 왕께서 출입하는 것과 왕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알기 위해 온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 사람은 그 첩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뭐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이스보셋하고 관계가 틀어져 갖고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26절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서 전령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뒤쫓게 하니 그들이 시라 우물 근처에서 그를 데려왔으나 다윗은 이 사실을 몰랐다. 다윗 모르게 요압이 마음대로 아브넬을 이제 죽여버리는 겁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로 30절 보시면 요압이 잡아온 아브넬을 죽임으로 다윗이 저주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넬이 헤르본으로 돌아왔을 때 요압이 조용히 말하는 듯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가서 들어가 거기서 그의 배를 찔러 죽였으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 때문이었다.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을 지금 이제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결국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요압의 손에 의해서. 28절, 그 후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다. 나와 내 백성은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 요압의 집에서는 출혈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는 자와 칼에 맞아 죽는 자와 양식이 모자라는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였으니 이는 아브넬이 기드온 전쟁에서 자기들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 편에서는 자기 편으로 올 것 같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게 요압을 이제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굉장히 강한 군장이었는데 다음 장에 보면은 요압이 마음대로 다윗을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제어를 잘 못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결국 요압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가서 아도니아하고 한패가 되어서 또 이 언약 나라를 반역하는 편에 섭니다. 그래서 멸망을 시킵니다. 자, 이런 그 반역자의 진멸 사건, 아브넬 이스보셋, 사울 아브넬 이스보셋을 진멸시키고 요압도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또 진멸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왕통을 하나님이 세우겠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31절 보시면은 31절로 39절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요압에게 저주를 합니다. 이 저주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은. 31절.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아브넬 앞에서 애곡하여라 하고 다윗 왕이 상녀 디를 따라갔다.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왕이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므로 모든 백성도 울었다. 왕이 아브넬을 애도하여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가 죽은 것 같이 아브넬이 죽다니 내 손이 묶이지 않았고 내 발이 족쇄를 차지도 않았는데 악인들 앞에 쓰러지듯이 내가 쓰러졌구나 라고 하니 온 백성이 그를 위하여 다시 울었다. 아직 낮일 때 모든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기를 해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어떤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였다. 온 백성이 이를 알고 좋게 여겼으니 온 백성이 보기에 왕이 하는 모든 일이 좋았으므로. 자, 이게 점점 이제 다윗의 왕권이 점점 강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잘 죽었다 이렇게 안 했지요. 오히려 그 슬퍼했지 않습니까? 아브넬이 죽을 때도 이걸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도 이걸 그럼 잘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지금 사울 속에 속해 있는 11지파가 있고 다윗은 한 지파밖에 없어요. 사실은 한 지파밖에. 그래서 그걸 애도해주고 그 죽음을 슬퍼해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줌으로 백성들의 온 백성이 다윗이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진짜 왕으로서 진정한 명실상부한 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해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도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하면서 그의 넉넉하고 진짜 왕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맞습니다. 당신은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수하에 지금 들어가지 않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죠. 지금 다윗의 왕위의 정통성이 점점 강화돼가는 모습. 사울이 죽었을 때도 다윗이 슬퍼했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슬퍼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어리석음을 도모했다. 어리석음은 하나님께서 없애지만은 진짜 왕의 그 면모를 지금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진짜 왕 될 만하구나. 이들을 슬퍼해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감싸는 이런 그 다윗의 정말 왕된 면모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간. 그러니까 온 백성이 그를 다윗이 한 것이 참 옳았습니다. 옳았습니다 하면서 결국 다윗 통치 수하로 모든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베드로에게 하고 그의 백성들에게 하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그를 따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따르는 게 우리는 다 실수하고 범죄 투성이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데려다니고 가르쳐줘도 못 깨닫지 않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로 완전히 자괴감에 시달리면서 나는 안 돼. 내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죽을지언정 따라간다고 했는 모습인데 내가 3번이나 이렇게 부인했어. 이렇게 해서 완전히 털썩 주저앉은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고 예수님은 그 프로그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어디에라도 충성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실수하고 범죄했던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고 그에게 먹여주고 네가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그 사랑의 다짐을 고백을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그 예수님, 그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충성합니까? 어떤 자도 우리가 내 몸 바쳐 내 전부를 던져 바칠 충성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식도 충성해서 길러놓으면 크면은 또 떠나가서 저 좋아서 살면 되는 거죠. 네. 그 충성의 대상은 아닌 거죠. 남편도 세상도 그 무엇도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분, 정말 모든 백성들을 자기의 수하에 두고 한결같이 붙들어주는 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600명이 전쟁을 쳤습니다. 400명이 가서 전쟁에서 400명 갖고 200명은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명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그 노략물을 우리가 이 전공을 세웠다. 다윗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나온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너희들은 일 안 했는 백성들 아니야. 200명은 지금 주저앉아갖고 전쟁 나가서 안 했지 않나.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지 않았어. 우리는 다 시글락에서 다 이방왕 의지하면서 살았지 않아. 우리 똑같은 존재들이야.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으니까 이 모든 노략물을 600명이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해야 되지 않아? 이게 다윗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아주 개인적으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들의 어리석음을 슬퍼한 거죠. 애통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붙들어주지 않으면 똑같은 존재야, 이런 거죠. 우리는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게 장차 메시아의 예표 아니냐, 그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사무엘 하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를 지금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충성의 대상,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충성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분이.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내가 건강하고 이 말씀을 깨달았고 지금 주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물어 주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큼까지 충성하고 얼마큼까지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으로 만들어가며, 36절 보고 이제 읽고 끝내십시다. 그 뒤에 온 백성이 이를 알고 좋게 여겼으니, 온 백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처음에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해결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윗이 명실상부하게 왕으로 이제 점점 부각되어 갑니다. 온 백성이 보기에 왕의 하는 모든 일이 좋았으므로 그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왕이 이거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 놀라운 일이죠. 대적들은 어차피 진멸돼야 할 건 진멸되고 하나님 나라는 서가는데 다윗이 직접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야 진짜 다윗은 왕될 자격이 있다. 정말 당신의 백성들을 다 품어 그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예수가 그런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 모두를 정말 끔찍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천하를 다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보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이것처럼 놀랍고 위대한 특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저 교회당에 와서 이것저것 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 천하보다도 우리 존재가 하나님은 더 귀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마.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자녀 중에 새끼손가락 하나 빼주면은 돈을 1억을 주겠다 이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새끼손가락 하나 빼주면 1억을 주겠다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돈이 부족한 판인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새끼손가락 10개 빼면 얼마입니까? 10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제안하고 나오면은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 주둥아리를 내가 틀어버리겠다. 어디다가 와서 새끼손가락을 하나 빼돌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그리 귀하다 이 말입니다. 손가락 하나 못 건드려. 손가락 하나. 네가 10억 아니나 수백억을 줘도 내가 손가락 하나 안 줘. 안 빼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왕의 통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그렇게도 놀랍고 위대합니다. 우리는 새끼손가락 10개 아니라 머리털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넘치는 사랑이요. 세상을 다 주고도 하나님은 너를 내가 안 바꿔. 내가 너를 한번 붙들어서 내가 여호와임을 증명해. 너는 내 사랑을 받는 대상이야.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요. 긍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사라져도 점점 우리의 몸이 약해져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불변합니다.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오늘 이스라엘에게서 위대한 장군이 쓰러진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께서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의 악행대로 갚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지금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은 다윗 편에 있고 다윗의 왕권을 강화시켜 마침내 이 땅 위에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위대한 통치를 신령한 나라를 여러분과 저 안에 이렇게 이루어서 그분에게 충성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 한 분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허탄한 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파고들어 우리도 왕되고 싶어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고 그의 왕되심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결코 떠나가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울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이 말씀 운동의 역사 속에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